제가 시리즈로 하나님의 나라 1, 2, 3, 4, 5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증언을 이 새해가 시작된 1월달, 2월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 첫째는 성경 전체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경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아주 성경이 신구약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요즘에 세상 살기는 많이 복잡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또 좋은 나라도 만들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길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리를 연초에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하려면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것만큼 나의 존재, 나의 영성이 잘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잘못 전도할 수 있어요. 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요. 또 우리 자신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왜 마귀의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셔야만 했을까? 저도 질문을 던지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됐지 왜 예수님 같은 분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들이 성탄을 지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도 왜 오셨을까? 그 성탄 자체가 메시지죠. 성탄 자체가 하나의 선포예요. 사건을 통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어디로 오셨고 어떤 방식으로 오셨나를 보면 그 자체가 계시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어디로 왔습니까? 맑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낮고 낮은 데까지 내려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높은 자리에 그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제가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마귀가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들도 우리가 큰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한다든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웬만큼 수준이 되면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없어요. 큰 일을 하기에 앞두고 받는 거지. 제가 가끔씩 이렇게 화두처럼 던지는 예화가 있죠. 한 젊은이가 큰 영적 스승을 찾아와서
아, 선생님, 제가 사탄의 그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을 안 해요. 아, 그래서 또 다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또 대답을 안 해요. 또 이분이 귀가 머셨나? 그러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셔. 그래도 또 물으니까 자네는 걱정할 일 없네. 이미 자네는 사탄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사탄의 길을 가고 있고 사탄과 함께 살고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사탄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사탄이 원하는 거 하시죠? 아니에요. 아멘. 아니기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 없어요. 우리 산마루에는. 예. 예수님은 큰 일에 특별한 일을 하시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한다 그러면 당장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만일에 큰 일을 하지 않는 교회, 사명을 갖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면 쟤네들은 다 지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안 하고 사탄이 원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배도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지난해를 겪으면서 볼 때도 그거예요. 야, 정말 사탄의 시험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기적 같은 일이 그냥 1년 내내 계속됐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도전 가운데서 우리들이 더 연단을 받고 강화되고 우리가 계획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이 마귀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사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들이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천사론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지만 천사론보다 우리에게는 마귀론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냥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천사는 괜찮아요. 이해를 못해도. 그러나 마귀, 사탄론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사탄의 등장은 창세기에 나와요. 인간을 창조한 그 처음 시작할 때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나이보다 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을 때 그때 이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어요. 그렇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러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죽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너희들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근데 바로 죽지 않는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생사에 대한 이야기. 이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고 그럴 때에 우리는 결국 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것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상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였는데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외감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사탄의 말에 따른다. 사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구원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것이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와 하여금 죽음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어둠이고 불행이고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결정적인 것 죽지 않으라고 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들 봉독해 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혹을 할 때에 어떻게 접근해 오는가, 이것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보았는데 먹음직하다. 이것은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탐욕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이 에덴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만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고 철학적인 말로 하면 이상적인 세계죠. 더 이상 부족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탐욕을 그때 부추긴 거예요. 우리가 알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 탐욕스러운 것과 전혀 달라요.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살아가요. 이미 우리 자신들이 사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의 존재,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 모든 것이 타락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탐욕 속에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잠깐 깜깜한데 가끔씩 불이 반짝이듯이 그 몇 번의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를 알고 탐욕이 없어지면 계속해서 기쁜 거예요. 그걸 가난한 마음에 이르면 천국이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에덴이 그 기쁨의 동산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불행해요?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데도 불행하다? 그건 주님이 책임져요. 그런 사람들은 곧 회복돼요. 그러나 일생 동안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행 속에 빠지고 어둠 속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까닭은 뭐예요?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아니고 사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망가진 상태예요. 소프트웨어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계속 탐욕은 항상 부족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탐욕이 들어왔다는 것은 부족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족해. 계속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일생 동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 안에 아주 사탄이 자리 잡고 내 집이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골세면 좋은데 아주 그냥 전세도 아니라 걔가 여러분을 자리하고 가면 지옥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다행히 사골세면 한 달 하고 빼주면 되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한번 내보냈다 들어왔다 이래본 일에도 있어요? 거의가 내보내본 일도 없는 분들이 아마 요즘에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나의 탐욕을 채워달라고 그냥 막 소리질러 기도하니까 그냥 사탄이 교회 안에서도 웃는 거죠. 잘해라, 계속해라, 불질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또 달라고 그래라.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충만합니다, 더 이상 나에겐 부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탄이 완전히 기가 죽을 텐데 교회 안에서 사탄이 떠나는데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 계속 더 통성으로 소리질러 외쳐라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럼 너희 이 교회는 지옥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밥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한 마음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탐욕을 부추기는 사탄의 그 어두운 영의 세력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탐욕을 벗어나고 나면 여러분 못 살 것 같아요? 해보세요. 살만한 그때부터가 진짜 사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종의 멍에는 사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 노릇하고 살아오니까 힘들죠. 그런 것이 지금 교회 안팎에 세상에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반도 이 땅과 부속 도서로 되어 있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뭐죠? 헌법을 선포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땅과 이 부속 도서가 헌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헌법을 선포하면 이제 그것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건국을 해가지고 재헌국회를 하고 재헌국회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이 이 한반도 각 도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인 이 땅과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지배하는 법이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공간적 의미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탐욕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지배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막 판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헌법이 선포되면 그 헌법이 땅을 지배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공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오늘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내 생의 시간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는 이것은 영원한 질서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이 원해서 계속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헌법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영원한 것이고 절대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알려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마지막에 그 빌라도, 로마의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그건 뭐예요?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지 너희들처럼 임시로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죽고 말지만 죽은 다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그것은 세상과 같이 눈에는 이해는 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선포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 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질서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에서 구체적으로 시공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이 시공간 안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죠. 의무도 다 해야 되고 군대도 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서로 싸우지만은 우리는 화해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싸우지 않아서 순교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거 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영원한 질서 아래 사는 거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딱 우리가 잡히면 이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하고 복잡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걸 선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암담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딱해요. 저거 어떡하나? 저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다 안 거예요, 기본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고 우리들에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탐욕을 부추겨 가지고 욕심이 생겼어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사탄이 내버려둬도 인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악을 저지르는 거야. 사탄이 내버려둬도 돼요. 그것이 어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유혹받았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다 모든 게 모자이크로 논리로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다 같이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가 보암직도는 뭐죠? 안목의 정욕, 쾌락을 부추기는 거예요. 관음증, 전부. 에덴 동산에서는요 서로 벌거벗고 다 있었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어요. 그 전에 그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욕에 사로잡혀 버린 다음부터는 그것이 쾌락을 부추기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보게 되면은 아직 그런 그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벌거벗고 같이 다 놀고 그래도 괜찮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근데 이 아이가 정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끄럽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육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은 전부 그게 가학증, 세디즘, 메조키즘 이런 게 막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나올까? 이 세상을 어떤 분들은 사회학자 그렇게 얘기하죠. 메조키즘과 세디즘으로 이 오늘 세상을 딱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 딱 떨어져요. 메조키즘 아니면 세디즘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쾌락을 부추기고, 그 관점에서 쾌락을 어떤 식으로 추구하느냐, 가학적으로 추구하느냐 아니면 가해 자학적으로 추구하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이것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학자가 그렇게, 또 사회심리학자가 그렇게 분석했을지라도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학과 세디즘과 메조키즘적인 것을 떠나서 그것을 쾌락을, 플레이죠, 쾌락을 떠난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런 육신의 쾌락에서 벗어난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육신을 떠난 기쁨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육신을 떠난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냥 기쁨은 다 육신의 쾌락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럼 술부터 마시고 그 다음에 몸부터 섞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이 사탄의 밥 아래 밥이 됐으니까. 그게 세상인 거예요. 사탄은 내버려둬도 돼. 걔네들은 이미 사탄의 질서 속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겁니까? 회개하여서 우리들이 육신의 쾌락을 넘어서서 영적인 그 기쁨, joy,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죠? 이것 갖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에너지 삼아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요. 이것을 에너지 삼아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의 에너지나 힘이 어디서 나와야 돼? 조이, 기쁨을 추구해야 되죠. 플레이저가 아니라. 그런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찬양하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찬양대원들이 회개하여서 플레이저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조이, 기쁨을 추구하는 게 되어야 이 찬양을 받고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노래 잘하는 연주와 찬양대의 찬양은 색깔이 달라요. 들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노래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남녀가 혼인해서 함께 자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육신의 관계가 형성이 돼도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랑인 걸 알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에는 그것이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민족 운동에 가장 앞서던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1900년대 초죠. 목사님들 모으고 수양회 할 때 목사님들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젊은 목사들한테. 너희들은 합방을 해서 같이 잘 때는 같이 기도한 다음에 합방하냐? 그게 되면 너희들이 진짜 목사고 그게 안 되면 너희들은 회개 안 한 거다.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는 회개하고 육신을 넘어서 그 조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쾌락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은 뭘로 유혹했어요? 지혜롭게 시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지혜롭게에다가 탐스럽기를 붙여버렸어요. 뭐죠? 지혜를 탐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탐욕 자체는 이미 사탄적인 거예요. 지혜 자체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 전능자를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는 지혜가 임해요. 지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탐욕을 갖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뭐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지. 남을 못 살게 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남을 잘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은 지혜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지혜도 탐해서 도둑질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인간들의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있으면 상대하지 마세요. 맨날 손해봐. 사기당하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피해요. 피해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중적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에 속임을 지혜가 우리에게 뭐를 주죠? 말을 주는 거예요. 말.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회개한 존재인가를 봐야 돼. 회개한 존재는요, 똑똑하게 안 보여요. 어리숙해 보여요. 모세가 아주 똑똑해 보였을 것 같아요. 천진하고 어리숙해 보여요. 근데 딱 보면 벌써 그냥 반짝반짝하고, 뭐 그냥 그 무대에 서면 그냥 대중들에게 막 그 인기 끌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오죽하면 그 무대에 기어올라가지 않으면 안 됐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려야만 됐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말을 내뱉고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 다 망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망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성자는 어디가 있어요? 굴다리 밑에 가 있어요. 굴다리 밑에서 지내지 아니하는 성자가 여러분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역사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사람 중에서 굴다리 밑에 거기 늘 거지들이 사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회개한 사람이 서울역 안 나가온 사람 있나 보세요. 기차 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생겼으면은 아주 좀 어디 좋은 일 할 데가 없을까. 그래서 어려운 분들께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알아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너무 잘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설교를 그렇게 그냥 아주 멋있게 막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게 맞게 한두 마디 했지.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설교를 잘하라고 그냥 애쓰는데 설교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냐. 둘 중에 딱 하나예요. 회개한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성취된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불편할 때도 있고 교인들이 행복할 때도 있고 그러나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요. 그런데 진짜 회개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나를 설교 잘한다고 그럴까?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그건 아직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초기 목회할 때는 내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래서 며칠씩 우리 김 권사님도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하던 담임 전도사 시절에 함께 했었는데 그때 3일씩 4일씩 엎드려서 계속해서 설교문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고 뭐고 틀리지 않아. 다 깨끗하게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바뀌어. 욕만 안 먹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 잘한다 그래. 그때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목사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회개 못한 것이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들이 아직도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선포되고 성취되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주로 전하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뭔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걸 하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를 탐하지 않아. 지혜롭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리게 돼요. 우리는 표와 우리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편이냐 아니냐, 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링컨도 연전연패했어요. 남북전쟁 때. 그러다가 그냥 막판에 한번 성공을 한 거예요.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링컨을 찾아가 가지고 장군이 우리가 이겼다. 보좌관도 이겼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길이에요. 내가 정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려고 그러면 회개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 편 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 평생 정말 저렇게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흔이 되신 원로 목사님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직 회개가 부족하다. 성자의 소리를 들으시는데도 이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아직도 회개할 일이 많네. 은퇴하시고 계속 지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요, 정말 마음이 아주 서늘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총기 가까웠다. 그런데 이거보다 쉬운 방법도 없어요. 이거보다 공평한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괜찮아.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내 마음은 있지 않냐? 그 마음, 내 영혼은 있지 않냐? 내 영혼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함께 이 세상에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선포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해서 무너뜨려 가지고 사탄의 세력 아래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할 것이 남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편에 가면 돼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지어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나를 살아주고 주시옵소서. 팔복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이제 타락하고 넘어간 다음에 삶이 시작되고 가정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시작됐을 때 가정이 이미 불완전해요. 가정을 이뤘을 때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 다 겪어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자체도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잘 기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도 가정을 갖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게 지나본 다음에야 깨달아요.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지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전부 다 싸움판이에요. 우리들이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회개하고 지금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청산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많아요. 근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저 목사가 맨날 하는 소리 하네. 자네나 회개하게 이러죠. 그러나 이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돼요. 무슨 이유였는지 결론은 그렇게 날 겁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예수께서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럴 때 어느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다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은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에 세족식을 했잖아요. 한 분은 진보 쪽에, 또 한 분은 아주 그냥 보수 쪽에 그런 거 관료시죠. 이 나라에 아주 내노라는 분들이죠. 처음에 왔을 때 좀 서먹서먹하시더라고요. 그전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시더니 예배 드리고 나니까 서먹서먹한 게 없어지고 손을 잡고 같이 노숙인들 발 닦아주고 같이 그러고 나니까 서로가 그래가지고서는 저 밖에까지 나가서 서로 헤어지지 못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를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영,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탐욕으로 자유로워져야 돼요. 쾌락주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아주 그 탐욕스럽게 권력을 쥐고 또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더 나만을 이렇게 꾸려가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회개하여서.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바로 그 시험을 받았어요. 이 앞에 것과 연결돼요.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입으로 나오는 모든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로부터 해방된 존재로서 이제 진짜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 자신들 아래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들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마음에 이르고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쾌락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 조이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혜, 탐욕스러운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도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이 아름답고 이 땅이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